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날입니다. 2023년 1월 19일 목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루바벨을 낳고 스루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마단을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주 수요일에 묵상 본문 미리 맛보기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본문의 내용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가 알려주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여러분들께서 관찰하시면서 발견할 수 있는 더 많은 특징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4가지 정도입니다. 첫째, 이 족보를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부터 이어져 온 이스라엘의 역사에 연결되어 있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오랜 소망의 성취가 되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족보를 14대씩 3개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권이 일어났다가 바벨론 시대를 거치면서 왕권이 상실되고 다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잃었던 왕권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구조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준비의 시대를 종결시키시고 성취의 시대를 여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셋째, 예수님의 혈통이 다윗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몇몇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를 제외한 여인들은 모두 이방인들이지요. 유대인이 아닌 이들이 족보에 들어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도 되신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마태의 족보는 구약과 신약이 모두 하나에 연결된 이야기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특별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긴 족보 안에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오랜 약속과 경륜,
그리고 무엇보다 자비가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약속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이 시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오르고 또 때로는 내렸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때는 성취되는 줄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행복이 끝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그 시대에는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때는 하나님이 떠난 것으로 여기고 망연자실을 했겠지요.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그치지 않고 오직 절망감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속히 그날이 끝나기를 구했지만 포로 생활은 두 세대를 훌쩍 넘깁니다. 하나님은 마치 일하지 않으시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무너지거나 퇴색되거나 빛바래지 않았지요. 시간은 모든 것을 낡게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와 시간을 통과하면서 성취를 향해서 묵묵히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아비훗과 아소르와 사독과 아킴, 엘리웃과 엘르아살과 같은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명 같은 사람들을 이어주시고 또 이어주셔서 마침내 우리 주님을 보내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과 모든 약속이 성취되게 하신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언약을 성취하셨고 이제 완성을 향하여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시고 오늘 우리와도 성취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 안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샬롬과 평화의 온전한 나라를 살아가도록,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언약을 담고 살았던 삶이었고, 다윗도 언약을 기억했던 삶이었고, 아소르도 람도 마단도 모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던 삶입니다. 유명인도 무명인도, 높은 자도 포로도, 남자도 여자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시켜가는 퍼즐이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수천 년을 이어오신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붙드십시다. 오늘은 불안할지 모르고 내일은 불투명할지 모르지만 위축되지 마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다시 크게 숨을 들이쉬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생의 왕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살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안식을 평안 가운데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오랜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성취와 완성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빛바래지 않고 낡지 않으며 성취를 넘어 완성을 향해서 오늘도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손길이 오늘 우리도 붙들고 있으며 오늘 우리도 이끌고 있음을 신뢰하며 오직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기다렸던 이스라엘처럼 오늘도 구원의 소식을 기다리며 구원의 소리를 기다리며 목이 메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이고 봄날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르고 내리는 마음과 생각과 환경 가운데서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중심이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 모든 자리에 주님이 구원과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최지수 자매의 연약한 몸과 가족들의 흔들리는 마음과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오늘도 보내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윤성선 형제의 몸과 약한 자리에도 은총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정연선 집사님, 임현식 집사님, 안상일 형제님, 그리고 홍신득 사모님의 손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오직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 모두가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